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신들은 다 맞으셨습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내리십시오. 안 맞으신 분을 여쭤보는 게 더 빠를 뻔했네. 다 맞으셨군요. 금요일 미사 때는 몇 분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쓴 분이 안 계신데, 그래갖고 이제 얼굴 표정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게 되어서 강론을 하다 보면 실망감에 찬 얼굴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거의 3분의 2 이상은 또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고 또 쓰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을까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지 말고 둘이 같이 먹고, 산책할 때도 맨날 혼자 걷지 말고 둘이 같이 걷고, 밥 먹을 때 컴퓨터로 테레비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라고 2명씩 보내셨다는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우리 여기 센 오딜리아에 선교사로 오신 김재현 도미니코 신부님 덕분에 6년 반 만에 드디어 저도 복음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역시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세례 때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에 조금 바뀌었는데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그 예식을 쓰기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앞에 나온 예비신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성사 받기 위해서 왔는데 당연히 세례를 청합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랜 동안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고 신앙을 청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세례를 청해야지, 아니 예비신자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신앙을 80% 이상 채워가지고 와야 될 텐데 여기 와서 이제
신앙을 청한다고 한다면 이 뭔가 그 예비자 교리하는 교사는 얼마나 허탈할까. 아마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교회론의 그런 신앙에 입각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신앙 생활을,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혼자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마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아세례 예식서, 좀 전에 성당 우리 제2방에 있길래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세례를 청합니다 라고 돼 있고, 영원한 생명을 청합니다 라고 돼 있고, 신앙을 청합니다 라고 돼 있고, 세 가지 대답 중에 한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키는 대로 하겠죠? 이렇게 독서대와 강론대가 신자분들 보기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위에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모형이 올려져 있고, 그런 걸 보면 교회는 가르치는 입장, 그리고 신자들은 그 가르침을 듣는, 배우는 입장이었던 그런 교회론 입각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준비되는, 그 회기가 준비되는 시기에 몇 달 전에 이미 교회에 대한 정리가 모두 맞춰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의회가 시작되면 공의회에 모인 모든 교부들, 주교님들의 이런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준비했던 정의, 그러니까 교계제도, 교황, 주교, 사제, 수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신도의 역할을 다룬 그 문서는 실제 공의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렇게 뒤로 치워졌다고 합니다.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은 매우 다른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친숙한 도식들, 이런 말이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정의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구분이 없이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거룩함을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을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받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죠. 네,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 백성입니다. 평신도 여성과 남성, 서품된 주교, 사제, 부제, 여성과 남성 수도자, 그 사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참여합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런 교계 제도를 교회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믿음이 변하게 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에 초대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소명에 대해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독서는 아모스 예언자의 독서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는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였어요. 그
시골 출신이에요. 강남 강북을 거꾸로 하면 돼요. 여기는 시골이 어딥니까? 세인폴이 시골입니까? 모두가 시골이겠죠? 어쨌거나 네, 시골 출신의 남유다의 시골 출신의 집안도 전통적인 예언자의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오늘 보면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 목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도 정말 큰 도시였던 베텔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를 선언하죠. 그런데 이 베텔 신전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은 이 남쪽 출신의 시골뜨기가 이 변변치 않은 놈이 와서 이런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가라고 비웃고 협박합니다. 아모스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아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패한 권력층과 제사장들에게 하느님의 때가 닥칠 것이라는 예언이 전해졌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언자의 집안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데뷔하는 무대를 겪고 나서 모두의 인정을 받는 그런 공인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전해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모스 예언자를 비롯한 수많은 소예언자들은 그런 것 없이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불리워진 것이죠. 거룩함에 대한 보편적인 소명에 대해서 이 독서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독서는 에페소에 살던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보낸 굉장히 웅변적인 편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묘사했던 표현들처럼 들립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이미 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페소서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구절입니다. 피정을 하거나 영신 수련을 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 질문, 아까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신앙을 청합니다 하는 그 질문과 대답처럼 피정과 영신 수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신 수련의 답변은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오늘 이 바오로 사도의 에페소서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그분의 서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은총을 베푸셨기에 그 받은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총에 맞는 삶을 사는 모든 이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그러하다고 바오로 사도는 본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이 질서 안에서 모든 사람은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것이 이 삶의 온전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말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동네로 보내십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오늘 이 복음은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6장이니까 그렇죠? 이 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느님의 나라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연민과 자비로운 마음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우리 또한 보아왔습니다. 나병 환자, 하혈하는 여인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는 분,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시는 분, 무덤에 묻힌 라자로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치유하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보여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유명한 분이죠. 제자들은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스승님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스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오늘 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기름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름으로 치유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치유하는 그 은총을 전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처럼 치유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 예수님을 모시고 파견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건 아니시고 우리 성당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냥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목회에서 봉사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현수 형제님의 부모님께서 방문하셨어요. 박창록 아우스티노 형제님, 그리고 홍영림
에오세비아 자매님 이렇게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순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이 강론이 끝난 다음 그 시간이 그 시간만 버티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이지민 안젤라 자매님이 당분간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시카고에서 굉장한 오페라 공연에 굉장한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카고에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아까 노래를 묵상곡을 듣고 저도 모르게 그랬는데 이게 마이크가 켜졌는지 몰랐어요. 오늘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당분간은 어렵겠네요, 우리가. 젤리를 받았습니다. 태원이가. 태원이 어딨지? 저기 있군요. 고마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연탄을 떼는 분들이 계셔서 연탄을 한번 배달해 보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래서 연탄을 2만 장을 배달을 했어요. 하나당 520원인가 그랬는데, 직접 배달하면 20원 깎아준다 그래서 2만 장이면은 한 500원 곱하면 얼마입니까? 네?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매년 약 한 2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인 청년들과 함께 그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가난한 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급식소를 만드는 거였죠. 그걸 하기 위해서 청년들 후원자를 모으기 위해서 성당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성당에 갔는데 미사가 끝나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봉투에 돈을 10,000원짜리 몇 장을 넣은 걸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연탄을 이렇게 수급을 받는 저희에게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분이신데, 언젠가 자기도 이렇게 돕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더니 있었던 것 같아요. 젤리. 이 젤리가 그 일을 생각나게 해서 전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좀 그래도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 남성 레지오가 금요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줌으로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최기용 형제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